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 그들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정말 그들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물질 때문에 그의 꿈을 접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좀 징그럽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며칠인지 우리 청년들 기억납니까? 오늘이 19일입니다. 19일. 벌써 1월 19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이죠? 다음 주는 설이 다가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 설이 지나고 나면 1월은 끝. 그러면 2월이 다가옵니다. 정말 빠릅니다. 어느샌가 1월이 다 지나고 우리에게는 2월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성탄 발표회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2주 하면서 청년들 식사 준비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19일입니다. 정말 빨리빨리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빨리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빠르고 지금 광고 시간 아닌데 아무리 시간이 빠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한다 그러죠. 내일부터 휴전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왜 히브리인이라고 할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 가장 최초로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가면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배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라는 뜻의 단어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너왔던 사람들, 이 뜻이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많이 건너갑니다. 어떤 강을 건너갈까요? 지난번에 요사 말씀 통해서 어떤 강을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홍해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따라 살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왜 너 율법을 안 지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 모세의 계명이 제일 중요해. 라고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 핍박 가운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가? 예수님이 아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방황하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모세보다 위대하다. 너희가 믿는 그런 모든 사람보다 다 위대하다.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분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 11장, 이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았습니까? 히브리 11장의 별명?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은 당연히 필요하고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는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힘들고 왜 무너지고 왜 쓰러집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무엇을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습니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상급을 약속했죠. 하나님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기다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 작년 주보에 보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도 2주 동안 하고 은혜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주보 메인디에 보면 특세는 땡땡땡이다. 지난주도 설명드렸는데 이번 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선한 내용으로 이 특세를 표현했기 때문에 목사님 2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년바입니다. 특세는 바로 보이지 않나요? 특세는 노력이고 도전이다. 유년바입니다. 자기가 처음 일어나서 이 특세를 처음 참석했습니다. 내 생애 최초의 특세였습니다. 이 아이가 노력이고 도전했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고등바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세는 쿠팡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에 로켓 배송되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택배 오잖아요? 그럼 택배 어떻게 합니까? 열어서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우리에게 지금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열지 않으면 여전히 박스에 있는 거죠. 받은 은혜를 뜯어서 그것을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다. 믿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다 커서 자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건강하게 자라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취업하고 또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부모님들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건강에 앉아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은 아기에게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노력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의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소망에 응답해 주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붙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이것을 믿는 걸 창조론이네, 창조론.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우연의 연속의 엄청난 시간의 그 순례 바퀴 속에서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세포가 생기고 세포가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고 동식물과 나무와 풀이 다 우연히 생겨났다. 펑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쳤다. 스파크가 생기고 아미노산이 생기고 이게 바로 진화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는 과학은 결국 우연의 산물인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우연이다. 이게 진화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인데요. 신앙이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교수님입니다. 어디 교수님이냐? 공대 교수님. 이론으로 계산하고 증명시키는 일을 매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맨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창조가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창조가 안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해도 창조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거든요.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믿음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누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뭘 준비해서 갔습니까?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 뭘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시간 지나면 유행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실감이 안 나죠. 자, 목사님이 예배 다 드리면 우리 나갈 때 앞에서 최신식 핸드폰, 노트북 하나씩 다 무료로 줍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조금씩 표현이 바뀌는데, 공짜로 준다면 다 좋죠. 최신식 핸드폰 아니면 좀 약한가요? 목사님이 아는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거기서 체육대란 체육대 우승 상품이 뭔지 압니까? 체육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골프대. 미국에서는 골프를 많이 하니까 골프대라는데 그 골프대 1등 상품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골프 잘 치면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 마치 다 나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테슬라 한 대 주는 겁니다. 우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천국의 상급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기쁘게 되죠. 그걸 바라보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행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되었을 때 몸이 건강하고 키가 크고 근육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다 그 바이러스에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역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참한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결국 쫓기다가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한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는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4절 그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4절 말씀은요.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절에 4절 처음에 나오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죠. 왜? 둘의 차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의 크기 그리고 그 가치, 돈, 액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보았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었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비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외모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다니는 학교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한 가지, 우리의 믿음, 우리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교회를 못 오게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도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만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예배하는 순간 기쁩니다. 그 기쁨은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물질로 나타나겠죠.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기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되면 어른들이 세배한 아이에게 세배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세배 돈을 주죠. 기쁘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렇고 모든 것이 귀찮다,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청년부를 1년 동안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공부하고 1년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조금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믿음이 성장하는 청년이 있고, 믿음이 그대로인 청년이 있고, 혹은 믿음이 떨어지는 청년,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믿음이 똑같은 청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끔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도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정말 목사님이 가슴이 뿌듯합니다. 힘이 납니다.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청년들 7, 8명이 밤 11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가장 늦게까지 기도의 불을 지폈던 사람들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였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일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성경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뭐 준비하자 그러면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으로 고등부 수련회 보았죠? 고등부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운 중에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표정이 바뀌었대요. 아이들이 이전과는 표정과 행동이 다르대요. 반응이 다르대요. 찬양팀들의 말입니다. 교사들의 말입니다. 너무나 성공적인 수련회를 마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치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 물어보니까 한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지만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육자 없습니다. 장년 교사 없습니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열기가 수련회를 바꾼 거죠. 그 기도의 열기가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바꾸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것을 청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벨만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못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모든 청년들 똑같이 가르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은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은 제사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않습니다. 아벨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절부터 4장 3절부터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땅의 소산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 아무 것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은 특별합니다. 첫 새끼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장 귀한 것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시간 예배하지만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를 지키는 자가 있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오늘 시간 남으니까 오늘은 예배드리지 뭐. 다음 주 바쁘니까 예배 못 드려. 다음 주는 교회 못 와. 삶의 중심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린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서 드립니다.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빼서 나를 채웁니다. 내 욕심과 내 시간, 모든 것의 기준이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 오 좋아, 100점.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지루해, 70점. 설교를 평가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섬길까? 우리 청년부 예배 뭐가 부족하지? 싱어가 부족하구나. 내가 다음 주부터 싱어 연습해서 도전해야지. 찬양팀이 부족하거나 반주가 부족하거나 혹은 안내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를 내가 주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섬기려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불평입니다.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하나부터 10까지 불평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 나와서 재롱잔치하고 찬양 율동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앞에 나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영상 찍느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지만 않아요. 율동 틀리고 거꾸로 가고 실수하고 말도 버벅거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아들 성탄 발표 20점, 30점 점수 매길까요? 절대 안 매깁니다. 귀엽습니다. 잘해도 귀엽고 실수해도 귀엽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가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가인이 되면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벨이 되면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청년부 임원이라고 아벨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아벨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지만 가일처럼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새거족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잘 못 봤어요. 자주 못 봤어요. 잘 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번 금요 기도회 때 그 막내 아들이 저를 보더니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빠 오래간만이야? 그래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눈뜬 모습을 자던 모습 보다가 그렇게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이상 말씀 보고 찬양 듣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죄를 짓고 미워하고 그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번 한 주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찔림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성장의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2025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 우리 앞에 바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우리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순장이, 내가 알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가인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화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누구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025년 우리의 주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도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유명한 두 명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목사님입니다.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았습니까? 예, 한 번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에서 옥살이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기념관은 지금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앞에 붙는 별명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만큼 그 목사님의 희생과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46세 옥에서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지켜라. 그 음성이 전 귀에 들립니다. 두 번째, 손양원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분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분의 믿음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음성은 들립니다. 눈을 감아도 그 음성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하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아벨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제사하라고요?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이 시간 목사님이 알고 존경하는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도 믿음으로 말씀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님을 짠이어서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이 믿음으로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영상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청규토 원로 목사님은 80세 나이로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부흥회를 가졌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으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 산소 마스크를 떼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폐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고통을 짜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호흡을 멈추기 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분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이 땅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정기도 원로 목사님은요, 집이 없습니다. 자기 차도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결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올해 이 수영록에 5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요, 장소가 교회가 작아서 롯데 사직구장을 빌렸습니다. 그래야지만 교인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교인들이 작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회장만큼 부하명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도 원로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오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만 보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2025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축복하실지 아벨처럼 칭찬받고 아벨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